성탄절이 되면 이 말씀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된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전할 수 있을까가 모든 목사님들의 이제 고민인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이 말씀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성탄절에는 매해 동일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한테는 그런 선물이 저한테도 있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제가 교회 목사가 되지 않고 혹은 행복나눔 교회에 창립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귀하신 분들과 어떻게 제가 믿음의 역사를 쓰겠습니까? 저한테 가장 귀한 건 여러분들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지금 깨닫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2020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신들을 제가 축하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제 선물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을 접겠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학알과 학을 접어가지고 드리는, 거기다가 말씀 깨알같이 써가지고 기도 깨알같이 써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탄생이 제게는 선물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구의 탄생? 우리 안중배 집사님 아주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손녀를 저렇게 사랑스러워서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고귀하신 선물은 누구를 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기쁨으로 서로 이렇게 구별되거나 좀 다양한 그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 고귀하고 위대한 탄생을 죽기 전에 꼭 보고 죽어야지 하고 죽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선지자들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바로 이 아기를 영접하기 위해, 하나님, 저는 조금 더 살아야 되겠어요. 이 아기를 제 눈으로 꼭 보고 그 아기를 그리스도 구주라고 꼭 전달하고 죽을게요 라는 그 기도로 장수하신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먼 동방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동방이라고 하면 뭐 이란이나 터키나 혹은 인도까지 또 거슬러지, 중국하고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앞으로 간다고 쳐도 그 동방에서 오직 평생 동안 뭐만 봤어요? 별만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예언이 있는데,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어떻게 임하냐 봤더니 난생 처음 본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별이 움직이면서 머문 그곳이 바로 뭐다? 아기 예수가 난다고 해서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대대로 이어난 천문학자 집안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먹고 자면 뭐만 보는 거예요? 하늘의 별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정말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그렇게 이동하면서 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 예언과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태어나고 항상 기억하고 전하고 1년에 한 번씩 모아하는 것처럼
생일 축하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창립 기념일에 항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처럼 아주 먼 옛날부터 구주의 탄생을 기다리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러한 날에 어떠한 변화냐는 거예요. 이러한 날이 어떠한 변화를 줄까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행복나눔 교회의 창립이라는 2월 23일, 2012년 2월 23일을 잊지 못하는 날이고 그 날로 말미암아 저는 거듭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였지만 그 날이 저한테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탄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제가 먹을 거나 제가 자랑할 거나 제가 일할 거나 저의 생각이나 저의 어떤 바람이나 소망대로 살아왔다면 2012년 2월 23일이라는 그 교회 창립이라는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소망이나 제가 믿어야 되는 믿음이나 제가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 거듭이 났고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으면 특히 남편들은 잘 안 변하는데 남편들은 좀 안 변하죠. 자녀를 낳은 누구? 엄마. 엄마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녀를 임신함으로 그 자녀에 대한 탄생이 그 생명이 내 몸에 나와 함께 한다는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변화시키죠. 그리고 한 아기를 이 세상에 딱 없었죠. 그동안 그 이 세상에 아기를 낳는 순간 나는 엄마야. 엄마는 무서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찬물에 손도 안 담궜는데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찬물이 뭐가 무서워? 내 아기를 기를 수만 있다면 찬물에 손도 담글 수가 있고 돈 버는 게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기를 낳는 순간 부족해. 이것만으로 부족해. 내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이렇게 험한 일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자녀를 낳은 엄마들은 바뀌어서 그 가장 강한 여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로 거듭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으로 우리 인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일어났냐는 거예요.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인류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거듭나게 했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에고들은 육신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남으로? 성령으로 남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막 관심사가 아이고 동정녀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이것만은 역사적으로 연구하지 않습니까? 역사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그러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나도 몰라. 근데 우리가 항상 과학적인 것대로 되나? 아이고 뭐 해파리는 자웅동체라고 하더구만. 어떤 해파리는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먹을수록 자기 몸을 분리해가지고 애가 된다고 하더구만. 그래서 그 해파리는 죽지도 않는다고 하더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건데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기 낳았다는 걸 집중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성령으로 낳았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외하게 났다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낳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걸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낳았어,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셨어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 또한 어떻게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날입니다. 아, 왜 고개를 흔들어, 채원아.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이끄냐?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온다는 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셨어.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만 믿으라고. 더 이상 믿지 말고. 거기까지 믿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 내면의 세계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 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셨어? 무슨 성령이 낳겠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성령이 우리의 내면으로 오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나를 낳았어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저 낳는 거 못 봤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엄마가 나 낳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낳은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야? 그럼 보면서 낳고 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누구? 동방박사들 또는 목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저를 낳았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믿냐면 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믿었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성령으로 난 것만 믿으면 우리에게 누가 보내주신다? 성령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봤더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는 뭐냐 봤더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죄면 뭐예요? 아이들이 야,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한 게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어려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야, 살인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살인 안 하고 산 이유가 뭐예요? 살인하는 게 뭐기 때문에? 죄기 때문에 안 하고 산 거잖아요. 학생들이 너 공부 안 하는 거 안 돼! 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래서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학생인데 안 해! 그 학생들은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한다니까? 어른들 중에, 성인들 중에서도 일을 안 하면 답답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있어요. 왜? 일을 안 하고 자녀들이 고생하고 와이프들이 고생하면 뭐라고 느끼니까 가장으로서 죄를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 안 하는 가장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죄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런 게 죄의 개념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그들이 느끼는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욕하고 불신앙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뭘 짓는다고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뭐 한 거예요? 거듭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가르쳐 주는데 그 죄가 뭐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요.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뭐 하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의로운 건 뭐예요? 영광을 얻는 거죠. 그죠? 옳은 거죠? 법이죠? 율법이죠. 그거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옳은 게 뭡니까? 회사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A라는 회사에 가서 B 회사, 내가 있었던 B 회사의 법을 따르려고 그래. 그럼 A의 회사에서 의롭다고 합니까?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A 회사의 법은 따로 있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근데 훌륭한 남편, 의로운 남편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에서 내가 가장인데 다른 가정에 다른 여자의 가장이 되려고 바람을 피워. 그게 가장 뭐예요? 의롭지 않는 거죠. 아니 가정이 없으면 그래도 돼. 이해 가십니까? 근데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안 따르고 다른 법을 따르니까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어떤 법을 따르냐는 거예요. 그 법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이 목사님 이게 무슨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이 뒤에 생략된 게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보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앉아 있었는데 누가 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비웠나요? 아, 옆에 앉아 계실 수 있겠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까 성시기도 하면서 뭐라고 했죠? 정사와 나 까먹었는데 공의와 정의의 그 호를 가진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는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뭐 했다는 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르고 세상의 법대로 따르고 율법대로 따르는 것이 의가 아니라 보좌 위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된다? 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남은 며칠 동안 2018년도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봐요. 내 진짜 권해주고 싶어요. 아니 나 5일인데 앞으로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중에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 중에 내가 좀 필요한 게 있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그 구절대로만 정말 한번 따라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음을 반드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의대로 살질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불안하고 평안함을 찾지 못해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은 걸 느껴요. 정말 권면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말씀의 의를 단 5일이라도 한번 따라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 아니 밑자에 본전이잖아. 5일이니까. 그래서 평강을 못 찾으면 다시 하셔도 되지만 절대 확실히 찾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께서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성령의 의를 따르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왕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받은 왕한테 가서 심판받은 왕한테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해봤자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친구도 도움을 청할 때 잘 보세요. 그 친구가 좀 잘 되고 안정된 친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야지 어쨌든 성공에 좀 여지가 있는 거지. 안 되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고 없고 가뜩이나 가정에 불화가 있고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야 뭐 이건데 이것 좀 얘기해줘, 이것 좀 도와줘, 그럼 그 사람이 정확히 가르쳐 주겠어요? 안 그래요. 같이 죽자고 하지. 여러분, 이미 세상 임금은 뭐 받았다?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성령의 이끌음을 받고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카운셀러 받아보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갖다 평강으로 인도해 주나? 천만에 다 틀려. 우리 최 권사님이 아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그때 참 힘들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교회도 다니고 있었을 텐데 잘 안 다녔을 텐데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려 갔더니 무속인이 못 맞추더래. 자꾸 헛소리만 해대고 당신 왜 왔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왜 와? 이러면서 아주 그냥 내 쫓다시피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그 돈 낸 거? 복채. 복채? 다시 빼앗아 가져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 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이 세상 왕한테 가서 불의하게 하거나 불쌍해 보이거나 하거나 도움 청한다고 하거나 어떻게 살면 옳은 건지 가르쳐달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신들도 못 맞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맞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들이 뭐 받았으니까? 심판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끌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이끌음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지식과 알미 계속 어떻게 되는 거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삽니다.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요. 그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에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날마다 그의 믿음을 다지고 굳건히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나 봤더니 그 사람이 항상 회개함으로 마음을 갈고 변화시키고 돌이킴으로 믿음을 점점 뭐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뭔가 내가 여전히 말씀 안에 못 쓴 것 같아. 그런 회개함으로 한 명 한 명들을 바라보고 관찰하면 그들의 믿음이 역사를 이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옆 사람에게 한번 덕담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 당신과 내가 회개함으로 믿음을 세웁시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지름길은 여보 내가 미안해 이 한마디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 서로 믿어줘요. 믿기 싫어도 믿어줘. 그런데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너는 맨날 변하지도 않니? 변하지도 않니? 이 말만 들으면 믿어지지 않아.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사실 저를 못 믿다가 성도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제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회개하면 신뢰감이 쫙 있어. 그래서 목사님을 막 믿어요. 근데 목사가 야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니들이 잘 안 하는 거잖아. 말씀도 그렇게 안 보고 사니? 목사가 이러면 성도는 목사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회개에서 나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거라고요? 알므로 사랑해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알미예요. 진리 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준아, 너 돈에 대해서 아니? 모르지? 제가 돈을 모르니까 안 사랑하는 거라고. 채연아, 돈에 대해서 알지? 돈 너무 좋지? 봉투가 쌓여가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지를 못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사랑 못해요. 아내를 알지를 못해. 사랑 못해요. 남편을 알지를 못해. 자녀를 알지를 못해. 목사를 알지를 못해. 성도를 알지를 못해. 교회를 알지를 못해.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뭐다? 진리, 알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덕담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자, 이제부터 알므로 사랑합시다. 다시 보세요. 지극하게. 제가 옆 사람 안 보잖아요. 제가 당신을 알겠습니다. 알므로 사랑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무식하게 사랑하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불법적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태폐적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뭐로 사랑하라? 알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소망은, 이끌어주시는 소망은 뭐가 있어야 된다? 위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건 내가 돈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조금 장애가 있는 분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건 그 사람과 마음이 동정, 같을 동, 나눌 정, 정이 동일해야지만 가여움과 불쌍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세요. 남을 가엾게 보고 남을 불쌍히 여겨야만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 홈리스가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저 홈리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만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저 서로 별거한데, 그러면 야, 그냥 이길래 그냥 갈라서라. 그러면 그 친구는 불쌍히 여기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 친구야,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할게. 난 네가 그 재수씨랑, 맞지? 재수씨라고 부르는 거 맞죠? 친구 저기를. 아, 나 잘 모르는데 맞나? 같이 살 때 너는 너무 평안하고 너는 너무 든든한 거야. 거기에 소망을 두면 그 친구가 뭐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안 여기면 야, 제끼자, 술이나 먹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함과 긍휼함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져야지만 뭘 얻을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어색하죠? 저를, 옆 사람 보세요. 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엾게 여겨주세요. 그래야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위해 소망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여기자?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도와 목사를 뭐 해야지? 가엾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가여운데, 아이고, 목사님 건강해지고 크게 됐으면 좋고, 아이고, 편안하게 됐고 풍성하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 기도하는 거지. 아유, 목사님은 나보다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목사님은 나보다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목사님은 나보다 좋은 음식 먹고 사는데, 그래, 너만 잘났네.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소망이 나오겠어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불쌍함을 가진 소망,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